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습니까? 내가 받아본 선물 중에서 최고 기억에 남는 선물. 저는 잊지 못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경남 문산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여자 한 분이 새벽마다 와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한 번, 두 번 교회를 나오시고 등록을 하시고 하더니 자기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 하나가 군대에 가서 정비병으로 있는데 상사에게 망치로 얻어맞아 머리가 이렇게 그렇게 똑똑하던 그 아이가 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그 재판을 받아도 그것이 정말 치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급수를 받지를 못해서 계속 소송에 진행 중에 있다. 참 딱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송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한전의 직원이었는데 그 한전 일도 제대로 못 보고 회사에 편의를 받아서 계속해서 그 소송과 군대 법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살고 있던 집에 그 전세 계약이 다 되고 그 전세금을 또 주인이 굉장히 못된 사람이라서 돌려받지를 못했다. 너무너무 딱한 사정이라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냐 하니까 목사님이 옛날 법 공부를 좀 하셨으니까 아시는 변호사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그 진주에서 가장 신앙이 좋고 참 성소율도 높은 변호사 한 분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같이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갔죠. 그러더니 이만큼 서류를 들고 오셨는데 법정에서 졌던 그 소송의 내용들을 쭉쭉 읽어보시더니 변호사가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올 때에 목사님 소송 비용이 없습니다. 저도 돈이 없는 상황인데 난감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 소송이니까 성수하면 나머지는 받기로 하고 절반을 내야 되는데 한 40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제게 이제 기대하시는데 그때 배 한 상자를 들고 오셔서 소송 비용을 좀 대주시면 안 되겠느냐. 저도 힘들지만은 어렵게 돈을 구해서 집사람 모르게 400만 원을 대드렸어요. 그런데 소송에서 또 졌어요. 지고 나서 교회를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 소송 비용을 위하여 제게 왔던 그 선물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선물은 마음이 담긴 진실한 것이어야 됩니다. 뇌물은 안 됩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선물하는 것,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또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것, 자기한테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걸 선물로 주면 그것은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드려야 되겠죠. 이솝 우화에 보면 가정한 선물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물나라의 왕 사자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숲속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저마다 정성껏 선물을 가지고 와서 사자를 방문했습니다. 그들 중에 독사도 한몫 끼어서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를 입에 물고 사자에게 바치려 합니다. 그러자 이 사자왕이 그 의도를 알아채고는 내가 어찌 그 꽃을 내게 바치려 하느냐? 그 꽃은 이미 내 입안에 무서운 독이 묻은 것 아니냐? 내가 어찌 그 선물을 받겠느냐? 숲속의 왕 사자는 이 뱀이 바친 가정한 선물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뱀을 호통쳐서 내쫓았다는 이솝 우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어떠해야 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뭘 기대하고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이 담긴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법과 재판에 대한 규례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항상 신중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백성들은 반드시 이를 가려내어서 제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그것에도 굉장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도 한 사람의 증거로는 정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이상의 증거를 판단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중한 인간의 생명을 무고나 또는 위정으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 있는 악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 사람 이야기가 다르고 저 사람 이야기가 달라요. 다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면 꼭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신중을 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를 간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제하는 방법으로 이 고대의 사형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를 하루아침에 파괴시키는, 허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형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공동체 전체의 오염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오늘날 같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소수의 인권이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소수의 인권법을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소수의 인권을 위하여 그 인권법을 지금 계속 제정하려고 하잖아요. 동성애들 그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고. 그 기독교계하고 굉장히 다투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했던 발언은 기독교가 너무 강해서 소수 인권법이 처리가 안 된다고, 이 기독교 좀 어찌해야 된다고 그런 발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다수를 위해서 죄악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의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건 뭐 별로 대수롭지 않다라고 간과할 때 그 죄악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이고 뭐 동성애 그게 뭐 별 문제라고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그 법이 제정되면은 우리 가까이에 그 문제 때문에 실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가정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뻔히 알고 있는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과하고 있다면 즉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치리는 이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치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치리하면 뭐 다른 교회 가버리면 그만이죠. 교회는 항상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그럴지라도 바로 치리하며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제 저희 노회에서 하나 올라온 동영상이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를 666이라고 이야기하는 전효성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그 내용이, 설교 내용이 작년 10월 며칠 날 내용인데 그 설교가 뭐냐면 사도신경은 폐지해 마땅하다. 비신경적인 사도신경, 그런 제목의 설교더라고요. 그 전효성 목사의 위험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고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단이 그 사람과 손잡고 세미나합니다. 감리교도 그렇고 또 심지어 합동측의 목사님들도 전효성 목사와 같이 세미나도 하고 큰 문제죠. 저보고 제1단에 제일 먼저 선발대로 그 사람의 이단성을 글을 하나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사람을 치는 글을 전혀 이때까지 적지를 않았는데 이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해하는 악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대신 그 직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위를 받고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만약에 잘못된 악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항상 신중하게 해 주옵소서. 죄를 간과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